오늘 말씀 드린 대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은혜 안에 교회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주제가 무엇일까 기도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참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셨고요. 어느 해보다도 좀 많이 몸부림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는지 많이 참 힘들었지만은 더 많이 기대했습니다. 2020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늘 우리 안에 계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여호와를 내 가운데 품고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합니다. 전능자. 그가 내 가운데 계신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전능자의 능력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기쁨을.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다시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애통함의 대상,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대상. 왜 너는 지금 그 자리에 그러고 있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지쳐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이클하고 한번 대조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품에서 자랍니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아 시절을 비롯해서 엄마가 젖을 줘야 살 수 있었고 엄마가 품어주고 안아줘야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청년기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됐나요? 부모의 늘 염려의 대상이었죠.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청년기를 지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늘 부모에게 걱정만 끼쳐드리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장년기가 되면은 이제는 인생의 황혼길에 계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인생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은혜의 품에서 정말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연단과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애통함의 대상에서 이제는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제 너는 나의 애통함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맨날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됩시다. 아멘. 기쁨이 됩시다.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죠? 나 때문에 기쁘시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도 달라집니다. 어린 나이일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막 정말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은 늘 나만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년기가 지나고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그냥 눈빛만 바라보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그 안에 사랑이 깊어지면요, 굳이 사랑이라는 표현 얘기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서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그런 단계까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잠잠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넌 내가 이렇게 침묵하는데도 넌 여전히 나를 찾는구나.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지난 2019년 송년 모임 때 함께 기도했던 짧은 시간이 있었죠. 센텐스 프레이를 하면서 그 순간에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와 이 스판에서 3장 17절을 갖고 기도해오던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주시는 그 콜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2020년에는 은혜 안의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흐지부지하게 살지 말고 한번 확실하게,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자, 이겁니다. 흐지부지하지 말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언제 기쁩니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준 선물로 그분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때, 그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흐지부지하지 않고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적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2020년도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 가운데서
우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기록됐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에베소서 시작하면서 12월 달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탄절 지나고 연말 지나면서 좀 포인트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말씀은 제가 간간히 좀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이 제가 이 말씀 받고 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생명의 삶에. 와우, 아주 절묘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성도가 되자, 확실한 신앙인이 되자, 화끈한 신앙인이 되자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흐지부지한 성도가 아닌 어떻게 확실한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화끈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보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최초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외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면은 세례 요한을 자기 선생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안드레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걸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걸으셨길래 그 걷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을까? 바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성령이 임한 예수님, 그분이 걸을 때에 어떤 걸음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걷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그 안에서 품어져 하는 영적 권세가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에 그런 역사적 문서에 보면은 나는 그 예수 앞에서 두 발을 뛸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룩한 신성 앞에 온몸이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처음 한 것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겠지만은 장차 너는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미 베드로의 앞날을 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에게는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빌립은 따랐습니다. 그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마을에 살던 같은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서 그가 처음 한 것은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봐 친구, 모세가 외치던 또 그 수많은 선지자가 외치던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 근데 이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이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빌립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슨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날 보고 가자 그래. 그럴 때 딱 한마디 했어요. 영어로 얘기할까요? Come and see. 성경에는 와 보라. That's it.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예수 옆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처음에 저 보세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Come and see. 와서 한번 봐. 그들은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관계전도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이미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냥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그 영적 권세 앞에서 그냥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나는 너를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보았다. 네가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겨우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안드레, 시몬,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도 확신도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였고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교회 가면은 뭔가 내 인생에 큰 계기가 있겠지. 교회 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아닌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 그런데 그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면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come and se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come and se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드리고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그 더 큰 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정말로 더 큰 일을 보게 됐습니다. 구원의 전능자가 베푸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믿음으로 따르던 제자들에서 이제는 뜨거운 제자, 확실한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예수님과 동역하는 제자,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과 함께 사명을 지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제시어를 통해서 2020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come and see.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come and see 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봐라. 이 예배의 현장을, 이 기적의 현장을 봐라. 제 이메일이나 제 많은 사이트의 아이디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CAP 5703입니다. 뭐 이건 뭐 패스워드가 아니니까 CAP 5703입니다. 궁금하시죠? 벌써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703은 무슨 번호냐면 한국에서 제가 처음 사용한 휴대폰 번호입니다. 016-725-5703의 끝자리 4번호입니다. 그럼 캡은 무슨 뜻일까요? CAP는 제 아이디 보고 누군가 그럽니다. 아니 모자 좋아하세요? 왜 모자가 아이디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대충 좀 짐작하시는 분 계세요? 그 캡의 의미를? 예, Come and See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Come and See에서 Come and Praise로 약자를 쓴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전문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 예배의 초대를 의미하는 뜻에서 Come and Praise, 우리 찬양단 이름도 Come and Praise였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CAP가 제 아이디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자기 형인 시몬을 초대하였고 빌립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Come and See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와서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할 Come and See가 누구일까요? 좋은 식당은 잘 전하면서 어디 가면 맛집이야. 음식값도 아주 착해. 그러나 정작 예배의 자리에는 초대하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의 집이 맛집보다 못합니까?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Come and See에서 Come on 했는데 See,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흐지부지하고 막연한 기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가서 Come and See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내 시선이 아직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나만 살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아직도 그 신앙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넉넉한 시선은 결코 내가 넉넉히 하지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내가 경험하는 확실한 은혜가 있다면 Come and See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난을 이기는 현장을 보고 내가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이라고, 나를 이렇게 케어해주시는 주님을 너도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고 2020년에 내가 견디지 못해서 Come and See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시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후로 7가지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바로 7가지 기적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요 쫙 줌인했다 줌아웃하면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7가지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린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일곱 가지의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은 하늘의 권능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숫자 7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3자하고 7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3자하고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7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안식일까지 앞에서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7일째 되는 날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낸 7개의 편지는 7개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7번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의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제가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 두 번째가 왕의 신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표적,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중에서 이 5개만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 중에서 5개의 기적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거듭나는 그런 현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머지 2개의 사건,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신 2가지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7가지 기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뭘 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저는 다음 주부터 이 7가지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7가지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드디어 확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도 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제 다음 주에 선포될 텐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흐지부지한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2020년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뻐하게 할 것이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시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7가지 기적에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기적은 miracle이라고 번역됩니다. 기적은 miracle. 그런데 성경은 이 기적을 miracle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건이 하도 기적 같은 사건이라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성경은 miracle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억한지 아세요? sign,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극히 작은 통계적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주 극히 작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뭐라고 그러죠? 기적같이 당첨되었다고 하죠. 아주 극히 작은 확률이지만 누군가는 썸데이 당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아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살아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죠?
기적같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언젠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작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한 또다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이 되는 일들입니다. 결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표적, 사인. 왜 사인인가요? 사인이 뭐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That's the sign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 아니 하나님의 표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라.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표적은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적,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치 보물지도처럼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Coming soon,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 안의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운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 표적들을 우리 경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선포합시다.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냥 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표적을 경험할 때 내가 먼저 기뻐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옆 사람 얘기합시다.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예, 예.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20년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 우울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바닥에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닥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2020년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제시요.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Come and see.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표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